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자 동서남북 흩어져 있던 우리를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보여주시고자 인도해 주신 발걸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아버지만이 주시는 평안이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 아버지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 소리 높여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영적인 신앙도 부활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뻐함을 얻었듯이 그 역사가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거저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더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안고 돌아가는 축복의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 주님 지켜주시고 달려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해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요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냐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저번 1년의 절기가 제일 중요한 절기가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고난주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기독교는 부활주일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주일을 우리가 이 주간이지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 강의하던 걸 준비하고 우리 기독교 4대 절기 중에서 제일 큰 절기인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믿음도 육신도 다 다시 솟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합시다. 안식 후 첫날, 더 크게 안식 후 첫날, 우리가 2024년 새봄과 함께 또다시 이 부활의 날은 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맞이할 때마다 부활주를 바라볼 때마다 먼저 뭔 생각을 하냐면 먼 옛날 갈보리 산상에서 첫 부활의 새벽을 회상하게 되는 그날에 일어났던 귀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안식 후 첫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지금 절기가 어느 때예요? 엄동 후 봄이 오면 새싹이 싹 움트듯이 하나하나 절망과 비애의 그 저 골고다 언덕에서 한 방울 이슬로 사라졌던 그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흘 후에 그분은 정막 속에 잠겼던 그 무덤문을 박차시고 그분이 하신 게 뭐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주를 맞이하게 됐지요.
오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우리가 고난 주간에 정말 어떤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은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지난 한 주간은 그냥 한 주간이 아니라 그냥 수천 년, 어떻게 보면 수만 년의 인류 역사에 가장 고통스럽고 그리고 슬픔과 저주 아래 있던 그런 시간들이 바로 지난 한 주간들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번 주는 뭐냐? 오늘 이번 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고통과 슬픔과 저주 아래 있던 시간들을 다 보내고 이제 이번 주는 어떤 신앙이냐? 넘치는 그 축복, 찬양이 넘치는 그 축복된 주간이 바로 이번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과 그리고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우리는 여기 부활주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걸 크게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 예수께서 부활하시던 최초의 부활절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럼 최초의 부활절 예배를 어떻게 했을까? 제일 먼저 최초의 부활절의 예배는 천사의 설교가 있었어요. 그 천사의 설교가 있을 때 그 메시지를 들은 청중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청중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여기 5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후 이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성들이 향유를 가지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지요. 그때 찾아와서 보니까 형상이 번개 같고 눈보다 흰 옷을 입은 천사가 그 무덤에 내려와 앉아가지고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을 때 천사가 그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본문 6절로 7절이에요. 한번 6절 7절 보십시다. 6절로 7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 천사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6절에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와서 보라 그랬어요. Come and see 그랬어요. 와서. 그리고 보라 그랬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뭘 보라는 거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은 걸 보라는 거죠. 와서 보라.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을 그냥 대충 억지로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와서 보고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너희가 와서 확신을 가지고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분명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로 빨리 가라 그랬어요. 주님이 갈릴리로 빨리 가라. 그 갈릴리를 왜 가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최초의 그 복음 사역의 무대가 어디냐?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도시가 아닌 변두리 어촌이 바로 갈릴리예요. 거기는 뭐가 있냐? 가난이 있어요. 거기엔 뭐가 있냐?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엔 뭐가 있냐? 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엔 또 뭐가 있냐? 소외된 이들이 이 갈릴리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신 데가 그런 곳이에요. 그 부활의 기쁜 소식, 희망의 메시지를 제일 먼저 전한 곳이 어디냐? 변두리,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그곳에 가서 전하라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전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하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전하라는 게 제자들에게 먼저 전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난 걸 너희가 확인했으면 가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라. 빨리 가서 먼저 전해라 그랬어요.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먼저 정하라. 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에게 먼저 정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부활하신 걸 못 보고 그들은 뭐예요? 자기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실망하고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냐? 가서 그들에게 먼저 전해. 그들은 내가 부활한 걸 모르니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가서 내가 살았다는 소식을 지금 먼저 전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좌절하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좌절도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분도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이 중에서 몇 명 안 되지만 이 속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전해라. 제일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전해라. 뭐라고? 내가 살아났다고.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너를 내가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해방을 시킨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두움의 세력을 다 물리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제일 먼저 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깊은 뜻이냐?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일본 치하에서 뭐 했어요? 갖가지 억압을 받았어요. 고통당했어요.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라디오로 항복을 하잖아요. 항복하는 순간 우리는 그 8월 15일 우리가 해방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 아래서 우리를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완전한 자유의 해방과 승리를 얻게 된 것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바로 이거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부활주일날 주님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주 아래 있고 힘들어 있고 고통당했고 질고 속에 있는 그것을 뭐냐?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빨리 전하라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라. 그것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희들 문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네 문제 내가 요것은 해결해 주고 이것은 해결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느 부분만 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뭘 해결해 주시되 어느 부분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근심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조가 뭐예요?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내 대신 다 짊어졌다고 하는 게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표정 보면은 아직도 고난주간이야. 고난주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게 다 고난주간이야.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가서 빨리 전해라. 쟤네들한테 가서 빨리 전해.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뭐라고 전해요? 내가 살아났다고 전해. 그러면서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처럼 아멘도 안 하고 고난주간에 얼굴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 고난주간이 내게서 떠나질 않는 거야.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뭘 가르쳐 주느냐?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도 없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염려할 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죄를 해결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들의 죄를 해결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어둠을 그 누가 몰아냈어요? 십자가에서 다 몰아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가보면 12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뭐였냐? 안 믿었어요.
의심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냐? 부활의 확실성을 전해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전했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다시 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다시 살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 사람에게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시잖아. 그분이 여러 분 나타날 때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를 보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가보면 그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다 개인의 자유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는 데 중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을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뭐가 헛되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으면 죄사함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는 뭐야?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 사람은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덤 대신에 뭐냐? 생명이 있어요. 무덤 대신에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무덤 대신에 영생이 있어요. 무덤 대신에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믿으면 나는 부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고 그러고 그분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상해 없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항상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 상해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그분을 뭐라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그분이 뭐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전에 두려워했던 것은 두려워하지 안 한다 이거죠. 이전에 두려워했던 것은 전혀 이제 두렵지 않다. 왜? 부활의 신앙이 내 속에 완벽하게 자리만 잡으면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왜 그래요?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랑 있어요? 그렇죠. 그 대답 않는 사람은 내가 그러잖아. 응답도 천사가 내려오는데 벙어리 천사가 내려온다니까. 그거 말도 못하고 있는 벙어리 천사가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항상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게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에 올라가다 또 미끄러지고 그만큼 가다 중간쯤 가다 미끄러지고 또 다 왔나 보다. 그럼 어느 순간에 밑에 내려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제가 조언할 테니까 들어봐요. 생각해봐요. 왕의 왕 되신 주님이 왕의 왕 되신 주님을 누가 해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을 해칠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누가 해치겠냐.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부활의 신앙을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로마서 8장에 가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그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거든요. 뭐가 감히 나를 해치겠느냐? 누가 감히 나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저도 가지고 있는 문제 아주 복잡해. 지금 막 주님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축 사망하고 싶어. 막 여러 가지 하나 좋은 게 하나도 없네 아주. 그런데 나는 뭐냐, 오늘 저녁에 기도하다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갖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이게 참 중요한 게 믿음이고 마음이에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내가 어디로 갈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해줘요? 유목사 어디 가면 누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 주님밖에 없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래도 내가 승리하고 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마귀가 나를 못 넘어뜨리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넘어지고 벌써 제갈길로 갔지. 근데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활의 새벽에 큰 돌을 무덤에서 어떻게 했어요? 옮겨버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불안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초조, 그 다음에 실패, 좌절, 절망, 질병의 무거운 돌들도 오늘 저녁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믿고 기도하면 그분이 다 처리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는 길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그 속에 당연히 있어야 될 그 예수님의 시체는 어떻게 했어요? 없고 대신 한 천사가 돌무덤 위에 앉아 있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 놀라지 마라 그랬어. 놀라지 마라. 그는 다시 사셨고 그는 다시 사셨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는 다시 사셨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얼굴을 보면 돌아가신 것 같아. 근데 그분은 뭐라 그랬어? 다시 살았다. 이 한마디의 선언이 이 지구의 온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장엄한 대선언이 뭐냐?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기독교 절기 중에 부활절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절기예요. 이 한마디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 이 한마디로 뭐냐?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그분 돌아가셨으면 기독교 안 생겼어요.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이 한마디로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 말 한마디로 죄를 죽었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이 말 한마디에 다시 사셨다, 다시 사셨다. 한번 좀 쭉 생각해 봐요. 다시 사셨다, 다시 사셨다. 여러분 입으로 한 3번만 해봐. 다시 사셨다. 시작. 이게 몸무게대로 템포가 느리구만. 무거워가지고. 다시 사셨다, 다시 사셨다, 다시.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랬어요. 종이 박스를 하나 딱 주면서, 얘들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야. 이 종이 박스에다가 너희들이 다음 주에 올 때 그 부활절을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인가 이 박스에다 꼭 담아오도록 해라. 그리고 빈 박스를 하나씩 다 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어느 빈 박스 보여주면서 숙제를 내줬는데, 선생이 학생들이 한 주간 동안 고민했어.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주일 그 부활절을 어떤 물건을 갖고 가지? 근데 첫 번째 아이가 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점검을 하는데 한 아이가 손을 딱 들었어요. 그 빈 박스를 딱 들고 나오면서 그 속을 딱 열어보니까 그렇게 지금 그 벚꽃나무가 몽우리 진 게 있어요. 여기는 아직 안 폈는데 그 몽우리 졌던 그게 이제 곧 움트는 나뭇가지를 딱 꺼낸 거야. 좀 있으면 여기서 이제 피어난다는 거야. 살아난다는 거야. 겨울에 죽었던 꽃이 살아난다. 그 겨울에 죽었던 나무인 줄 알았더니 그 나무를 보니까 움트는 거 요만한 걸 보고 새움이 드는 것을 보면서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애들이 막 박수를 쳐줬어. 다른 하나에는 또 활짝 핀, 이제 꽃이 활짝 핀 꽃을 가지고 나와서 애들한테 보여줬어. 이 꽃을 활짝 폈습니다.
꽃이 피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나비 한 마리를 거기다 담아온 거야. 그게 뭐냐? 에볼라에서 부활했다. 살아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거기다가 뭘 갖고 왔느냐? 계란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반에 약간 지능이 1% 부족한 애가 있어. 내가 여기도 있는데 누구라고 이름을 안 밝히거든. 그 1% 부족한 애가 그 반에서 지능이 낮은데 조금 모자라는 수돌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선생님과 아이들이 궁금해서 제 1% 부족한 애는 뭐 갖고 왔을까? 그러고 그러는데 수돌이가 뭘 갖고 왔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는데 수돌이가 빈 상자를 딱 열은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렇지. 애가 1% 부족하니까 뭘 갖고 오려는데 빈 상자만 갖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거야.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수돌이를 보면서 이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갖고 왔냐? 그러니까 1% 부족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 조용히 해. 예수님 부활하신 빈 무덤이야 이랬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했어. 수돌아, 그러면 그 빈 무덤에 대해서 네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그랬어. 그러니까 애가 수돌이가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그냥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지. 이 아이는 바보가 아니고 선생님 얘는 영적인 천재다 그랬어요.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아멘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보니까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어떤 비유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부활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하시다 이 관해서 몇 번 얘기한 줄 아세요? 400번 이상 반복했어요. 성경에. 그분 다시 살아난다. 그분 오신다. 그분 살아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근데 그때 성경에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했을 때 그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쟁한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논쟁한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 설명해 주라. 거기에 설명의 대상으로 삼은 적도 없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빈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천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6절에서 와 보라. Come and see 그랬잖아. 와서 보라. 그리고 go and tell 그랬어요. 가서 이르라 그랬어요. 가서 전하라. 말하라. tell 그랬어요. 가서 얘기해라.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부활하셨대. 자기만 아는 거지. 그러죠? 그러니까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어느 날 길거리를 인도에서 딱 전도하고 있는데 그 전도지를 딱 봤던 기독교에 아닌 회교도 사람이 스탠리 그 사람 전도하는 사람에게 와서 소리쳤어요. 여보셔 선교사 양반. 우리 회교도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 회교도는 가지고 있어 그랬어. 그랬더니 그 선교사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뭡니까 하고 선교사가 물었어. 우리가 없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매니나에 가면은 마음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마음의 시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나 당신 내가 믿는 예수는 예루살렘에 가봐도 무덤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때 스탠리 존스가 얘기하죠.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뭐냐? 바로 그것이 기독교와 회교도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는 무덤이 필요 없어. 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도 무덤이 없어요. 그게 바로 회개도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겁니다. 석가도 무덤이 있어요. 공자도 무덤이 있어요. 소크라테스도 무덤이 있어요.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부활절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딱 입력시켜 놔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다. 빈 무덤의 종교예요. 그 기독교는 무덤 대신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기독교는 무덤 대신에 부활이 있고요.
기독교는 무덤 대신에 영생이 있고 기독교는 무덤 대신에 구원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정되지 않으면 그 사람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밤에 기도하시다가 이걸 생각해 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올 때 여러분도 다시 사는 걸 믿냐는 거죠. 그렇다면 가라 그랬어요. 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전해라. 될 말해라 그랬어요. 뭐라고? 주가 다시 살아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그분이 살아났던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기도에도 기쁨 없고 자신 없고 내 기분 따라 예수 믿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죽은 데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소생하는, 즉 죽었던 몸이 이전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착각해요. 죽었던 주님이 그냥 다시 그냥 이전의 몸으로 돌아온 줄 아는데 아니에요. 새로운 몸과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정말 믿는가? 믿는다면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빨리 가서 먼저 전해라. 갈릴리 가서 전해. 힘들어하는 애들한테 전하고, 어려워하는 애들한테, 뭔가 불안해하는 애한테, 뭔가 자신감 없는 애한테, 그 가난한 자들에게, 질병 가진 자에게 전해라 그랬어요. 먼저 전해라. 제자들에게 먼저 전하라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전해라. 아, 이 소리 내가 들어야 된다. 이 소리 내가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녹화가 끝나는, 이게 유튜브 끝나는 시간인데, 이 시간까지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성도 여러분, 그 네마TV의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저 중동에서 카톡 왔어요. 목사님 잘 보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사진 좀 바꾸세요. 10년, 15년 전 걸 그대로 쓰고 있으면 남들이 오해해요. 그러더라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영육간에 새로워지는 그 귀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이후로 계속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신앙,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날이 지금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도하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전하라. 고텔이라고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 신앙으로 다시 내 육이 솟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마음껏 가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잠자는 내 영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의심하는 것들이 일곱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빛 가운데 부활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 믿고 내 심령이 솟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 어둠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밀려오는 것들을 그 정오의 밝은 빛보다 더 밝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는 귀한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보좌를 향해서 들려지는 그 소리가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항구에 닻을 내리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처럼 내 신앙도 부활되게 하시고 육신도 부활되게 하시고 영도 부활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 자체가 부활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았던 고난에 주님의 동참하게 하시고 이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케 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 받는 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그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잠자는 내 영혼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아버지 마리아를 만나주신 것들을 우리를 이 시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회복되는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걸 믿사옵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